욕기스를 깨달아 갈수록 이 욕기스라는 이것은 단순한 문학서가 아니고 사실 세계 최대의 문학서입니다. 그런데 이 욕기스를 기록할 때는 유대인의 문장 구조로 기록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의 문장 구조로 보면 좀 문학서 같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뭐 욕기서하고 아가서 같은 이런 게 섞여지면 굉장히 막 그 안에가 드라마틱하고 막 그렇게 될 텐데 욕기서는 사실 그렇게는 안 돼 있어요. 그렇지만은 세계 최대의 문학서라는 거죠. 세계의 대문학 중에 욕기를 모범의 양식으로 인용하고 거기에서 어떤 창작을 하는 아이디어를 받은 책들이 상당히 많아요. 욕기서가 그런 영향을 줬는데, 예를 들어서 세계 유명한 문학 괴테가 쓴 파우스트, 내가 중학교 때 읽었던 단테의 신곡, 너무 어렵더라고 그때는. 그때는 되게 어려웠어요. 근데 공부는 안 하고 책만 읽어야 되니까 뭐 유정 무정 그거 얼마나 어려워요. 커서 보면 재밌는데 그때는 내 수준이 아닌 그런 작품들을 막 읽었어요. 셰익스피어의 햄릿. 자, 지금 내가 말씀드린 것은 파우스트 신곡, 햄릿 이런 책들은 욕기서의 영향을 받은 거라고 합니다. 자, 카라일의 샤트, 레서트스, 브라우닝의 이스트데이. 뭔 말인지 모르죠? 이스트데이, 부활의 날이라는 뜻이죠. 또 라비벤의 에즈라, H.G. 웰스의 불사불, 뭐 이런 책들이요. 불사불 뭡니까? Undying Fire, 꺼지지 않는 불, 뭐 죽지 않는 불, 이런 fire, 그죠? 그런 의미를 가지는데, 그러니까 우리 말은 한자초도 쓰고 그리고 뭐 영어도 썼다가 우리 말을 썼다 이러니까 그냥 말을 들어가 설명 안 해주고 책 제목도 뭔 말인 거 잘 몰라요. 어쨌든 욕기를 모범으로 한 저작물로서 보면은 세계 유명한 문학에 욕기서가 영향을 줬다 그 말입니다. 욕기서가 영향을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엄청난 영향을 준 이 욕기서를 공부하고 있어요. 자, 대충 그 부분은 그렇게 해놓고, 성경의 욕기서가 세계, 그죠? 문어와 문학가를 탄생시키는 역할을 했구나.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문학적인 범주에서 그 1장, 2장이 욥에게 임하는 환란장이죠. 욥에게 환란이 어떻게 임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1장, 2장인데, 문학적인 관점에서 이제 욥기서를 한번 보자고 말입니다. 왜냐면 욥기서가 그렇게 유명하니까. 오늘날 말로 하면은 이 욥기서는요, 극시와도 같아요. 극시, 즉 연극시, 이해하기 위해서, 그죠? 그러니까 드라마틱 포이트, 그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욥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죠.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역사가 기록된 걸 갖다가 뭐라 합니까? 역사를 기록한 시를 서사시, 에픽 이렇게 불러요. 서사시라고 불러요. 그래서
극시라고도 하고 서사시라도 하고 뭐 이렇게든 이제 또 그런 작품을 만들어내요. 사실은. 그런데 욥의 문제를 놓고 천상에서 하나님과 천사장들이 모여갖고 천상 회의를 하는데 그게 누구도 등장해? 사단도 등장해요. 사단도 등장해. 하나님 사단하고 가깝나? 여기 잘 모르겠다. 그죠? 어쨌든 사단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그런데 하나님하고 사단하고 또 이야기를 주고받네. 예? 이상하다. 오늘 그저 성남의 대장동 사건은 전혀 모른다고 하더만은. 자, 수많은, 인생이 이 땅에 살아가는데, 수많은 인생이 이 땅에 살아가죠. 그런데요,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의 어떤 사람은 천상에서 회의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천상에서 무슨 대상이 돼? 회의의 대상이 돼. 아방 알죠? 아방이 하도 범죄를 하니까 하나님이 회의하잖아요. 야, 아합이 제가 너무 죄를 많이 짓는다. 저 아합을 이제 죽여야 되겠는데, 어떤 방법으로 죽일고? 회의하지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영이, 하나님이 부리는 영인데요. 부리는 영.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이 부리니까 천사죠. 탁 나가가지고, 하나님,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돼가지고, 선지자들 입에 들어가가지고, 아합이 이긴다 해서 전쟁에 내몰아서 죽게 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나와요. 그걸 네가 선지자가 환상이 딱 열려갖고 봤죠. 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무슨 말을 봤어요? 여러분과 나의 삶이 무엇과 같아? 하늘에서는 천사들과 하나님과 성도들의 이야기 주제가 된다니까? 여러분과 나의 삶이 우리는 영이 안 보이지만 그들은 우리를 보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한번 볼까요? 방송국에 어떤 드라마에 참여한 연예인들이 막 거기서 여러 가지 연기를 하는데 우리가 텔레비를 통해 보는 것을 뭐 내가 본다 누가 본다 느껴요 못 느껴? 못 느껴요. 수백만 그죠? 뭐 인기가 있으면 뭐 수천만이 그 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거 전혀 못 느끼고 앞에서 연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고 난 뒤에 어떻게 해요? 나중에 막 또 문자 댓글이 올라오죠. 뭐 연기를 왜 그렇게 하냐 야, 니 너무 사악하게 보인다 이런 것도 있고 어떤 연예인들은 너무 안 좋은 댓글 이런 게 하죠. 여러분과 내가 이 땅이라는 무대 위에 자유 대사를 가지고 사는 거야.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자기 마음대로 표현하고 자기 성격과 기질을 드러내는데 어디선 다 보고 계셔? 우리 다 보고 있는 거야. 다 보는 가운데 유달리 욥이 이 욥은 다른 사람하고 다르네. 다른 사람들은 막 거룩한 척하고 그러는데 욥은 실제적으로 어렵고 바르네. 사람이 볼 때 아무리 잘해도 그게 인정받는 게 아니라니까. 보지 않을 때 정직하고 바른 자가 그게 인정받는 자예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태도나 내가 설교하는 모든 거 영의 세계에서는 다 보이는 거예요.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피하여 땅속에 숨어도, 그렇죠? 거기도 보고 계시고, 하나님을 내가 떠나서 저 바다 끝까지 갈지라도 거기도 보고 계시고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참 하나님 자녀들 잘 깨우치세요. 그래서 공간은, 모든 공간은 하나님의 눈과 같다 그랬어요. 모든 공간은 하나님의 귀와 같다 그래요. 실질적으로 우리 눈은 공간과 빛이시니까 이 공간을 통해서 사물을 보게 되고요. 귀도 공간을 통해서 소리를 듣게 되고요. 우리를 만드신 분은, 그렇죠? 우리를 만드신 분은 무슨 소리를 못 들으면 무엇을 못 보겠습니까? 다 보고 있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똑바로 인식하면 그따위 짓 하지 않아. 그따위 말 하지 않아. 그따위 소욕 품지 않아. 그래서 지금 욥의, 이 땅에 있는 욥의 문제를 놓고 천상에서 천사장들 회의를 했는데, 그 중에 회의 중에 한 토막이 하나님과 사탄과의 대화였어요. 참 여러분과 나의 삶이 하늘에서, 그죠? 그 성도 봐서? 어떤 분요? 김윤이라는 성도. 참 예배 잘 드리지. 사단이, 예. 가정 예배도 잘 드리면 안지 싸우던데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영을 속일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영은, 그죠? 팩트, 사실이에요. 영은 사실이에요. 우리가 삶은, 이 현실은 사라져가요. 여러분과 내가 영원히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거 한 100년 후에도 이 강대상에 서가 있을 것 같아요? 내 존재를 찾아도 없어요. 다 우리는 있다가 사라져가요. 이것들은 몇백 년 더 있을 줄 모르지만은 순간을 가는 나그네여, 그죠? 내 발자취를 점검하라. 예. 그런데 마냥 살 것 같이 이렇게 착각하고 산다니까 지금. 자, 이런 대화가 있고 난 뒤에 이상한 사건이 생겨요. 하나님과 사단과의 문답이 있고 난 뒤에 욥한테 재화, 다른 말로 재앙이 임했어요. 하늘에서 이야기했는데 땅에 욥에게 재앙이 임하고, 이 고난받는 욥의 소식을 듣고 먼 곳에 세 친구가 내방을 했어요. 찾아왔어요. 그리고 난 뒤에, 야, 이 세상에 욕과 같은 그런 친구가 있을까 할 정도로 욥이 고난받는 걸 보고 그들은요, 일주일 동안 전부 똑같이 옷을 찢고 죄를 뜯고 쓰고 물도 안 마시고 금식을 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런 친구가 어디 있어? 욥의 고통에 함께 슬퍼하며, 와, 내가 보고 참 대단하다.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 그보다 이 욥의 친구들 참 대단하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어떤 사건이 생깁니까? 신앙적 문제 가지고 욥의 세 친구와 욥의 논쟁이 시작되는 거죠. 왜 어려운 사람에게 재앙이 오냐? 질병이 오냐? 고통이 오나? 하나님은 어려운 자에게 그런 걸 주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가? 이렇게 이제 시작되는 거죠. 이게 보편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무슨 사상? 인과응보 사상. 하나님을 믿거나 안 믿거나 다 가지고 있잖아. 인과응보 사상요. 이 욥의 세 친구들이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어. 참 어떤 말들이 참 틀린 건 아닌데 어느 범위를 넘어나지 못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의 신앙이 그런 정도예요. 그래서 긴 논쟁이 있는 후에 짱 하고 등장한 게 누구예요? 엘리후. 엘리후는 주로 중재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 엘리후의 중재 후에 최후로 등장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예. 하나님 자신이 나와서 욥한테 인스트럭션, 즉 교훈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자, 그 교훈을 받고 욥이 confession, 예? confession 회개했단 말이야. 회개를 하는 거예요. 죄를 지적하고는 할도 없어. 하나님은 단지 내가 창조를 이렇게 했다 하는 거 가르쳐 주잖아요. 너희가 내 창조를 아느냐 하고 질문만 했는데 요번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은 이제 감사함으로, 그렇죠? 예, 그랜드 파이널, 대단원을 마치요. 피넬이라고 하고, 예, 파이넬이라고 하죠. 자, 대단원이 딱 마무리되는데, 제가 간단하게 지금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되겠지만은. 그런데, 이게 유대인 문헌체로 썼단 말이에요. 그 히브리어로 썼으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유대 문학으로 쓴 것을 좀 더 매료적인 감미를 집어넣어서 여러 가지 문학이 이제 탄생한 거죠. 예, 바탕은 어디서 나온 거다? 욥기서에서 나온 거다. 그럼 우리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1장 1절에 욥기서 1장 1절에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난번에 우스 땅이 어느 위치에 있는 거 다 했기 때문에 그 생략합니다.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은 순전이라는 것은 완전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순전. 다는 때가 끼지 않고 오염이 들어가지 않았다. 작품으로서는 상등급, 완전하다는 거죠. 자, 이 완전은, 이 순전, 이 완전은요, 사람 편에서 완전한 것이지, 하나님이 너가 몇 점 맞으면 카트라인 통과된다. 그러 나오죠? 그런 거 있잖아요. 예. 몇 점 맞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는 어떤 선의의 기준에 충분히 이른 자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편에 보아서 완전한 자는 천사도 없습니다. 어떤 피조물도 완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너는 사람인 존재로서 이 정도면은 완전한 거야. 합격되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 부분을 조금 터치하겠습니다. 욥의 생애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사회적인 것이나 가정적인 것이나 개인적인 것이 월등하게 경건의 수준이 뛰어났다는 거예요. 무슨 수준이 뛰어났다? 경건의 수준이 뛰어났어. 그래서 보면은 이제 경건의 수준 속에는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태도와 말이죠. 예. 그래서 옛날에 보면 왕족들은 또 양반들은 태도가 참 그렇죠. 함부로 행동하면 이 상놈새끼 그랬어요. 그러니까 행동이나 태도가 그 양반 기준의 예법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또 신앙인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그 기준을 지켜나가는 거죠. 예. 경건하다고 하면서 말투나 행동이 합당치 못하면 경건이 안 되는 거죠. 물론 내면적 경건과 외적 경건이 조화를 이루어야 아름다운 거예요. 심령도 좋아야 되고 행위도 발라야 되니까. 그래서 그 당시 그 주변의 사회적으로 그 지역적으로 가장 뛰어난 사람이 욥이었어. 월등하게 완전에 속했어요. 그런데 그 욥에게는 자녀가 있었어요. 그 소생은 7 아들과 3 딸이 있었어요. 여러분 다 아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얼마나 경건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생일날이 되면 먼저 예배 드리죠. 그건 기본이니까 실지를 안 해요. 근데 특별한 행동을 했어요. 그 특별한 행동이 뭐냐? 생일 잔치가 끝난 다음날에 무엇을 했어요? 혹시 그들이 생일날에 술 취했거나 행동이나 태도나 그리고 생일날 뭐 이것도 올 수도 있겠죠. 다른 사람들에게 누를 끼친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 여러분 하나님께 인간관계에 그저 덕을 쌓아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요. 누를 끼친 것이 인간관계에 혹시 그릇된 것이 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사람은 용서를 잘못했을 때 그냥 덮어놓고 지나가면은 응어리가 쌓여 한이 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처리하면은 그게 없어요. 그게 욥은 응어리가 쌓여서 나중에 그것 때문에 어떤 재앙이 오게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질병들이 왜 와요? 조그마한 종기나 무슨 그죠? 뭐 혈압이나 당뇨나 모든 질병이 초장에 깨끗게 했으면 안 오는 거 아니가? 그것이 누적되어서 큰 병이 되는 거야. 별 안 아프고 그러니까 뭐 괜찮다 이렇게 하고 지나가니까 이게 큰 병이 되는 거야. 영적인 죄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은 당장 괜찮아. 그러니까 우리도 가끔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아무래도 이거 건강에 안 좋을 것 같아. 그 먹으면 죽나? 먹어봐. 뭐 이런 식으로 해봐.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거. 당장 안 죽어도 피해를 주게 되고 그런 게 쌓이면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엄청 돈 돌아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욥의 가정은 어떻게 해요? 예배가 부실한 가정이 아니야. 예배가 부실한 가정이 아니라
당연히 어떤 행사를 제일 문제 예배 드리지만 욥은 일반적으로 그 뒤에는 마치고 예배 안 드리잖아요. 그런데 욥은 마치고 난 뒤에 다음 날 그렇죠? 예, 그 잔치 후에 뒤처리 하는 예? 속죄제 예배를 드렸어요. 그게 특이하니까 성경이 기록한 거예요. 욥 자신이 어느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행하는 완전한 자였다는 거예요. 예. 여기 완전한 일반적인 것보다 뛰어남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세요. 그의 소유물이 얼마요? 예, 양이 7천이잖아요. 양이 7천. 약대가 3천이잖아요. 약대. 말도 타보고 약대도 타보는데 약대가 더 높아요. 그래가지고 약대는 좀 말보다도 타는 것이 좀 힘들어서. 그 산에 올라갈 때 대신 힘드니까 약대가 저 산 둥둥 밑에까지 데려다 둬요. 그래서 진짜, 타고, 인디아나 존스에 보면은, 예? 그 페트라 그 장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신전에 막 말을 타고 들어가고 막 그러죠. 그 신전에 사실 말 타고 들어가지는 않는데, 영화니까 그렇지만은. 그러나 그 거리가 상당히 뭐니까? 다 말을 타요. 다 말을 타. 그런데, 말은 타면 기분이 달리고 싶어. 그런데 꽃비 메고 가는 사람들 때문에 달리지는 못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1. 조금 달려보고 싶게. 이렇게 줘가지고 약간 달리기도 하고 그래요. 자, 그런데 보세요. 약대가 몇 천? 3천. 소가 500개리. 왜 개리를 쓰는 줄 아시죠? 그들은 농사를 지을 때 소 2마리를 써요. 한 개리가 몇 마리? 그래서 요렇게 되면 양쪽에 소가 이래서 끊는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훨씬 소가 지치지를 않아요. 그리고 어지간한 돌박 같은 거는 파고 나가버리니까 소 한 마리 가면 그죠? 많이 지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암나기가 500. 종들도 일꾼들이죠. 예. 오늘날 그러면 머섬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많았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잖아요. 여러분 성경 지금 보고 계시지? 예. 그만큼 부자였다고 말입니다. 그만큼 부자였어. 경건한 기업을 이끌었다는 뜻이에요. 그 당시는 그죠? 이것이 경건한 기업. 목장과 농사를 같이 지었던 사람. 그리고 그 다음에 가정은 세상 어느 누가 보아도 부부도 형제도 자녀도 서로 화합하는 평화가 넘치는 가정이었어요. 어느 누가 보아도. 특별히 욥의 자식에 대한 신앙교육. 예. 자녀가 10 정도 되면요, 좀 크면은 예배 빠지고 그렇죠. 자기 뭐 주장, 자기 일, 뭐 이런 것이 우선이죠. 근데 욥은 어떤 일보다 예배를 우선시했던 사람이죠. 예배 드리고 일을 하게 하는 거죠. 어떤 걸 정해도 예배 시간에 약속하고 그러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자식 교육도 잘못되지 않았어. 그 당시 가정의 제사장은 누구였어요? 욥이었고 욥의 가정에다가 제단을 만들어 놨어요.
제단이 있어야 제사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 다 제단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 위치가 큰 집 아래처가 이제 이게 대체 소체가 있어요. 근데 소체는 우리가 살아요. 그 마당 저쪽 건너편은 대체는 노할아버지 노할머니가 살고 부엌이 총 3개였어. 부엌이 몇 개? 대체는 양쪽이 부엌이에요. 또 소체는 아래 쪽 우리가 밥에 먹고 우리 하는 것도 부엌이 3개가 있었어요. 그리고 방이 할아버지, 노할아버지, 할머니가 노할아버지, 노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이 방이 있고 그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 아세요? 제사 드리는 제단이 있어요. 그 앞에는 마루가 쫙 깔려가 있고 그래서 제사 드리는 날은 그 문을 짱 엽니다. 열고 위패를 딱 놓고 거기는 제사 제기 알지요? 제기 나무로 판 것하고 또 노수로 만든 것들을 쫙 닦고 정리를 하고 그래가지고 막 어릴 때 내가 뭘 압니까? 그냥 집집마다 그런 거 있는가 생각해. 아니더라고요. 종갓집에는 그게 있더라고요. 종갓집. 그렇지. 제사 드리면 친척들이 막 엄청 와서 그때 막 절하고 그러더라고요. 다른 말로 말할게요. 이거는 이제 조상 숭배를 하니까 그렇지만 요번 하나님을 섬기는 무엇이 있었다? 집에 제단이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모세 시대 이후에는 그 제단이 하나로 통합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중심 성전은 예루살렘에 이렇게 만들었죠. 그 지역 성전은 인정받은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게끔 그렇게 됐죠. 근데 요업 시대는 아브람도 그죠? 그 당시에는 아브람 자신이 제단 만들어 놓고 제사 지냈잖아. 하나님께. 요업도 제단 만들고 가정에서 제사 지내고 그랬어요. 나중에 이제 성막이 만들어지고 성전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이제 시대를 통해서 발전이 되어 갔는데 요업 시대는 요업이 누구다? 제사장, 그 가정의 제사장이요. 장로요. 그렇죠? 그래서 자녀들의 사죄를 위해서 번제를 드렸어. 이게 예배라든가 생활이라든가 환경의 모든 것에서는 완전한 상태죠. 예. 하나님이 기준에 모자라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자, 기업은 그죠? 번영하고 집안은 평안하고 가정의 교육, 가훈은 잘 행해지고 자녀들과 이 부부의 모든 삶이 가장 원만한 가정이었어. 이게 보편적 사회 생활에서 뛰어난 완전성을 가진 가정이요 개인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이만큼 해놓고요. 오늘날 잠깐 한번 봅시다. 욥을 오늘의 사회 속에 세워보면은 욥의 기준에 이를 만한 분들이 몇 사람 있을까? 불신자들을 놔두고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욥처럼 자녀 교육이 완전한 집안이 있을까? 욥처럼 사회적 의무를 잘하는 가정 있을까? 기업이 있을까? 예. 신앙적 의무도 그릇됨이 없이 참 바르게 했죠, 욥이요. 욥을 오늘 현대에 딱 데려다 놓으면은 욥하고 방불 할 정도로 뛰어난 사람이 몇 사람 있을까? 그 말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이런 종류의 사람들을 물론 목회자 중심에서도 찾기 어려워요. 정말 그래요. 부자는 많지만은 부자는 많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참 적어요.
경외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예요. 욥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예배에 방종을 떨지는 않았어요. 심심하면 예배 빼앗아먹고 이런 거 있죠. 이런 사람 하나님을 어떤 면에 있어서 경외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경건을 무너뜨리면서 하는 말이 뭐라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멋대로 해도 하나님 사랑이니까 다 봐준다. 마귀 같은 소리 좀 그만하라 그러세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 자들을 치료하고 회복하는 긍휼의 사랑이에요. 그러면 치료하고 회복하면은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게끔 자라가야 되는 거 아니요? 이거 알아야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어야 신본주의적 신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만을 이용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빙자해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인본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 사랑 해가지고 얼마나 인본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지 아세요?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가 정치 권력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어떤 평화라든가 거짓된 이런 사수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그런 결정이 하나님의 나라와 사역을 무너뜨리는데도 그걸 평화라 해요. 그걸 자유라고 해요. 그걸 인격이라고 해요. 아니야. 그거는 마귀를 표현하는 거야. 사단 세계를 만드는 거야. 사단 세계가 뭐 다른 식으로 표현되죠. 뭐 공산 세계니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데 만듭니다. 범죄자를 용서한다는 것은요, 회개를 전제하는 거예요. 사탄적인 미혹의 선악과의 말을 가지고 사기치고 얼마나 감은 이슬로 영혼을 속이며 죽여왔는지, 2000년 역사를 훑어보면요, 참 마귀에게 많이 당했어. 아담과 하와가 이 사기꾼 뱀에게 넘어갔어요. 그리고 오늘날 수많은 이들이 양의 탈을 썰고 뱀 짓들을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어둠의 영에 잡혀 있는 거죠. 근데 어둠의 영에 잡혀서 자기가 어둠의 영에 있는 줄 몰라요. 왜? 자기 사상, 자기 주장, 자기 관점이 다 옳다고 여기니까. 바리새인들이 악한 영에 잡혀 있으면서도 자기는 하나님을 가장 경외하고 잘 섬긴다고 생각했잖아요. 왜 유대인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서 겉으로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을 아닌 우상을 섬기고 반역하는 짓을 했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이방신을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살았습니까? 자기들의 욕망을 채워주니까. 그걸 신으로 보는 거죠. 오늘날 이 빵맛에 넘어간 영혼들 얼마나 많은지. 기독교는요, 욕망을 채우러 오는 곳이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하여 죄의 욕망을 십자가에 처리하는 곳이에요. 특별히 무서운 것은 언론, 행정, 입법, 사법, 경제, 문화, 교육, 이걸 지배하는 것이 권력을 차지한 정치 권력자들 아닙니까? 불법적인 만행을 스스럼 없이 하면서 양심에 그르치지도 않아요.
이 제약이 하늘을 치솟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지지하는 백성과 세력이 많아요. 그러면 나라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망하려고 하면, 그죠? 망할 놈을 세워요. 누가 세워요? 국민이 세우는 거예요. 어가 악을 이기지 못하면, 그렇죠? 악이 지배하게 되는 거죠. 그런 악한 자들을 지지하는 기독교 세력들이 있어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저렇게도 영이 닫혀있나? 뭐 그 사람 때문에 우리 뭐 시가 살게 되었느니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영혼들이 얼마나 멸망에 빠졌는가 그런 건 몰라요. 지금은 그뿐만 아니라 왜 장래에 기근이 오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지금은 자기가 난 자식마저 다스리지 못하고 있죠. 이미 그렇죠? 쉐마 가정교육으로 교육으로 시키지 않으면서 자라나서 세상에 물들어버리게 만들었다는 거죠.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기근은 환경적 기근을 재앙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내 말이 아니고 2000년 기독교 역사를 한번 찾아보세요. 물론 다른 일이 바쁘니까. 왜 시작은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으로 예배로 살다가 좀 행편이 풀어지면은 예배도 없어지고요. 둘셋 내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도 없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태도 없어졌어요. 원래 옛날에 우리 예배는 여러분처럼 의자에 앉아서 편안하게 그렇게 안 드렸어요. 이건 다 인본주의가 만들어낸 게 솔직히. 몸이 아프고 그런 사람들은 뭐 침대에 누워서 들을 수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마루바닥에 들었어요. 어르신들은 방석에 앉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 마루바닥 그 딱딱한데 그래 앉아서 예배 드렸어요. 자꾸 인본주의가 들어오다 보니까 자꾸 편안하게. 예. 힘들지만 그걸 참고 견디며 들으는 자가 훨씬 더 경건하게 살더라요. 오늘 그 신발 신고 들어와요? 아니, 우리 신발 다 벗고 들어왔어요. 내가 있는 곳은 거룩하니 너의 발에 신을 벗어라. 나오죠? 제사장이요, 성전에 들어갈 때 신을 신고 들어가면 다 죽었어요. 벗고 들어가는 거죠. 올 때 발을 다 닦고 오지만은, 예. 근데, 그리고, 그죠? 성전에 들어갈 때도 또 어떻게 하는 줄 알았죠? 예. 손을 한 번 더 닦는 거예요. 물두멍에서. 물론 그렇게까지 다 안 할지라도 지금 그만큼. 그런데 예배 때 핸드폰 보고 이런 거, 그죠? 확 불벼락을 내려 태워버릴 정도로 하나님 화내실지도 몰라. 얼마나 방종하고 타락되어 있습니까? 오래 참고 돌이켜서, 그죠? 회복하고 그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이렇게 기다려주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걸 잘 못 느끼고 살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할게요. 영적 기근은 무슨 기근을 가져온다? 환경적 기근을 가져와요. 지금 태풍이 불고 땅에 지진이 나는 건요, 하나님의 분노하심의 예표예요. 분노하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래도 이 동남아 쪽에서는 그렇죠. 조금 이 한국이 조금 믿는 사람이 조금 하느님 보시기에 조금 나은가 봐. 올 여름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재앙이 훨씬 적게 봤지요. 지금 중국은 지금 전기가 부족해서 야단이죠. 석탄 수입한다고 호주 거 끊었다가 그죠? 다시 팔아줘 이렇게 하고 손 내밀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중국 그 수많은 석탄 광산 많잖아요. 거기 전부 물이 가득 차가지고 있잖아요 지금요. 파낼 수 있어요 지금요? 파내지도 못하는지 뭐.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몰라. 그냥 자연히 생기는 줄 생각해봐. 생각하는 거야. 성경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네 머리카락 하나를 다 세심받는다 그랬어요. 해변가 바다의 모래알까지도 하나님은 헤아리신다 그랬어요. 성경에 다 있는 말이에요 그게. 왜 자꾸 마귀 속성에 잡혀갖고 양심을 마비시키고 사악한 범죄에 빠지는지. 복음을 배척하고 지금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샘이 말라져 가기 전에 새 샘을 찾아야 돼요. 분명히 영적 기근이 올 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에서 말하죠. 남녀가 모두 다 여기 기근에 빠진다는 거죠. 자녀들은요. 이미 자녀들의 셈이 목회자의 가정부터 말라지고 있어요. 이미 영적 기근이 시작된 거예요. 목사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지 못한다면은 그 자식 새끼 키워서 마귀에게 바치는 거예요. 멸망의 자녀로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새끼도 구원시키지 못한 목사가 내가 주의 일을 많이 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거짓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구약에는요, 밀곰이란 신이 있고 몰렉이란 신이 있어요. 그 신을 구리로 요리 만들어갖고 그 안에다가 불을 지피죠. 그러면 이 신의 몰렉하고 밀곰 이런 거는 눈에 불이 푹푹 나와야지 불을 대니까. 그래서 손이 요리 되어 있어요. 두껍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 손이 이렇게 달아오르잖아요. 누가 신앙이 좋은지 아세요? 자기 새끼 거기다가 올려가고 태워 죽이는 거. 하나님 얼마나 진노했습니까? 그 성경에 다 나오는 내용들 아니요. 지금 신약에 뭐 하고 있어요? 자녀들을 잘 살찌워 갖고 마귀에게 바치는 짓들을 하고 있다니까. 믿음으로 이끌지 못하면 자식들 누구한테 바친다고? 예. 그런데 무슨 자기 자식도 구원 못 시켜가지고 무슨 설교한다고 단상에 서서 큰 소리 치고 있어요. 예. 주어진 기회에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으면은 그가 가진 직분이 반드시 징계받는 직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예. 물론 전부 다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비록 적은 수지만은 경건을 우선시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이 한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빙자하여 불의한 욕망을 누리는 인본주의 신앙이 이미 판을 치고 있어요. 모든 은사고 무엇이고 은사가 뭐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라고 준 거 아니요? 그런데 이런 걸 가지고 자신들의 욕망과
또 영적인 어떤 교만을 나타내요.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은요. 욕 같은 사람이 오늘날 탁 나타난다면은 욕과 비교해야 할 인물이 몇 사람이나 있겠느냐 이 시대에. 자녀를 그래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로 이끌으면은 이거 얼마나 기쁜지 아세요? 자녀가 회개하고 예배로 회복된다면은 하나님이 막아놨던 축복의 통로 열어줄 거예요. 예. 아무리 구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면 뭐예요? 이거는 자녀 문제구나. 자녀를 주께로 돌이켜야 되겠구나. 아멘. 예. 또 다음 시간에 욥에 대한 부분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들입니다. 욥 기술을 통해 우리가 반성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자기를 변명하게 하지 마소서. 행편과 처지가 이러느니 저러느니 다 자기가 쌓아놓고 만들어 놓고 원인을 남에게 있고 하나님이 한 것처럼 이렇게 사함받지 못할 변명을 늘어놓는 이들이 있으면은 회개되게 하시고 아버지 내게 주어진 이 직임이 주님 앞에 와서 직분 심판을 받을 때 부끄럽지 않기를 원합니다. 바울처럼 기쁨과 영광과 생명의 멜류관이 되는 남은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소서. 이 나라 살려주소서. 하나님 특별히 교회를 살려주소서. 주의 종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이끌어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